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심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존귀한 보혈이 주님의 그 고결한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고 그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을 때에 이 깨끗해진 영혼으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필요한 말들을 꼭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쟁반에 아래 삭인 금사와 같은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주님 은혜의 정서에 완전히 우리가 적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과 하나님 또 여러 곳에서 부딪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 믿고 나아갑니다. 또 깨끗해진 그 우리의 영혼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절부터 28절
예,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23절에서 28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28절인데요. 읽는 것은 23절에서 28절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3절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조선시대에 두 번의 부흥기가 있었죠. 이른바 조선의 전성기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세종대왕 때고 한 번은 영조와 정조대왕 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유명한 또 학자들이나 유명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세종대왕 때는 집현전의 학자와 장영실이라는 노비 출신의 걸출한 과학자였습니다. 장영실 이 세종대왕의 관계로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인가 그 드라마도 만들어졌었죠. 아무튼 이렇게 세종 때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었고 영조와 정조 때도 비슷한 학자가 있었죠. 이른바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실학자였고 실용 중심의 학문을 펼쳐나갔던 인물이었으며 그를 통해 정조대왕은 또 자신의 그 통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서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전성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여기 히스기야가 아주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개혁의 인물이었고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지혜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혜를 굉장히 사모했기 때문에 선대의 지혜에 대한 아주 갈급함이 있었고 신하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때 아마 솔로몬이 여기저기 써놓았던 격언이나 잠언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히스기야 때에 그의 신하들이 왕이 지혜를 워낙 사모하니까 지혜의 모음집, 특별히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선대왕이었던 솔로몬의 그 잠언을 모았다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고 공동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왕들은 뭐 했습니까? 이전 왕들은 먹고 마시고 또 이방의 신들이 좋아가지고 그들에게 숭배하고 또 주변 국가에서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온 처첩들을 두면서 그들을 통해 향락을 즐기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나라가 가지런하게 정렬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향방을 놓고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약, 또 여러 가지 인본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여러 세력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 해체도 문제입니다. 저는 다민족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이 지금 가정을 워낙 지금 자녀들을 낳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다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혼외 관계를 너무나 쉽게 인정해 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외도하고 난 자식도 이제는 그냥 별 문제 없이 도덕의 결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풍조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버젓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근데 여기 2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얼핏 보면 왕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선대왕의 모음집을 가졌으니까 아마 약간 왕을 찬양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문을 읽을 때 이 왕을 꼭 히스기야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으로 읽으면 이 2절부터 7절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2절에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나오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이다. 이를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왕은 이게 이를 잘 살피는 것 자체가 왕에게 영광인데 하나님은 사실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 그냥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금 이 날씨와 또 식물이 자라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과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지만 사실 이게 조물주가 창조주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이 땅을 멸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 지금 남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이 숨겨져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3절부터 6, 7절에 이 나오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뒤돌아보면 실수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 어떻게 보면 내가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근래에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데 자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고백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아주 진실한 고백 같아요. 어떤 교회가 개척돼서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성도님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돌아보면 저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방해거리가 되진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런 생각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6절.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고 하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워낙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라서 그분 앞에서 높은 채 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가소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간혹 왜 어린아이가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좀 웃겨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목사들끼리도 모이면 뭐 자랑하는데 저는 좀 그래요. 저도 이 자랑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자랑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서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인다는 것이죠. 자꾸 자기의 업적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나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8절에서 10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9절 보시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남의 비밀만 함부로 말하지 않아도 크게 다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의 비밀을 이거 너만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흘려보낼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 친구가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변론, 약간의 내 생각만 언급하지 그걸 가지고 야 옛날에 얘가 그랬다, 얘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엊그저께도 제게 어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목회자 한 명이 상담 아닌 상담을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제 같이 사역하는 뭐 동료 교육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다른 교회에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 그 험담하는 것이 돌아 저한테까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돌아 결국에는 그게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남의 은밀한 일은 누르하지 말라.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 악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입견.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평판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는 못해도 이 정도만 해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으려면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종종 외우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로 새긴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인용할 때가 있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죠. 제가 앞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자랑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내가 내 입으로 다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우리가 왜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그냥 따뜻한 말, 좋은 말만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진리의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그렇게 하면 상처받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지면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우리가 이 말씀도 많이 인용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가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근데 이 답답한 시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원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요즘 시대가 십자가를 정말 지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나는 싫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기 싫은 길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길이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고는 조카리만큼 먹으려.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 여기 보면 또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는데요. 앞에서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또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 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려야 된다. 오래 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 참아서 일을 정말 잘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좋은 밭,
그 옥토밭 있잖아요. 가시떨기, 돌짝, 길가밭. 그 중에서 좋은 밭은 그냥 마음 상태가 좋은 정도가 아니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나온 밭들은 어떤 밭입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시련이 오면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도 이게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나 오래 참는 밭은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참다 보면 뭔가가 나타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일이 생기면 막 옆에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여기서 저는 20절 말씀에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픈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죽으라는 소리죠. 추운 날에 야, 옷 벗어. 추우면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뻐도 옆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기쁨을 좀 감출 줄 아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소다 위에 식초가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신데 거기다가 식초를 부어버리면 이게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는 내 기쁨이 남에게 슬픔이 될 수 있고 또 내 슬픔이 남의 기쁨을 또 이렇게 또 줄어들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수 배고플 때 음식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신약에서는 원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좀 맥이 닿아 있는데 네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여라.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적어도 우리는 그 음식을 빼앗아 가진 않고 물을 빼앗아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해코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살폈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로마서 말씀했던 것 같은데 로마서 나중에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동료들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그걸 공격하면 결국 나에게도 안 좋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의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제가 오늘 여기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서는 27절과 28절을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절 뒷부분 보시면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명예를 구하면 그건 모두 헛된 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님 이 번민이 많은 내 마음 그리고 슬픔에 잠기는 내 마음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내 마음
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잘 지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엉뚱한 방향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향해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과 같은 나의 나라를 쌓기 위해 그렇게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지켜 나와 가족과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